경배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네, 오늘도 수요일 성경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고 또 그 달기가 달아서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익혀서 주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13장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오늘 17번째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주로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쫓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를 이제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준비하는 자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먼저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자세를 얘기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런 표현을 먼저 쓰고 있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지금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 명령형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지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계속 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여러분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뭐가 제일 관심 있으세요? 천국? 언제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언제 종말이 오겠는가? 언제 주님이 오시겠는가? 그래서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그러면 언제 이 종말이 오는가? 그래서 날짜 맞추려고 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의 종말론에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현혹시켰고 또 우리도 그래야만 좀 속이 시원하고 뭔가 좀 그 날짜를 좀 알아야 그렇게 이제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죠. 초막절의 이야기를 그 민수기술을 통해서 보았지만 종말론을 연구하는 종말론의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이 구약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의 날짜들을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행사고 그것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을 쳤고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결국 초막절 행사가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하고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기대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날짜 계산할 때는 주로 이렇게 계산하고 이걸 또 7로 계산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날짜를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는 뭐 1999년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라고 보고 성경적인 사람들도 주로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주로 이렇게 봤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가장 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 그리고 1000년 왕국.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지났으니까 서기 2000년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00년이 이게 이제 그 1000년 왕국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거든요. 이게 결국 7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이렇게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론은 사실은 뭐에 포커스를 두느냐면 어떻게로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게 사실은 종말론의 다른 손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손바닥, 동전의 어떤 양면처럼 종말론이 그 마지막에 어떤 날짜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언제 포커스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포커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본다면 주님이 뭐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긴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인집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혼인집. 그래서 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 혼인집에 대한 예화들은 대부분 다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잔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마지막 천국에서의 어떤 잔치, 이 잔치가 결국은 혼인집 잔치와 연관되어 있어서 혼인에 관련된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화를 드린 것도 36절에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무엇을 보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 종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 자,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은혜는 37절에 이건 대반전의 은혜가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야, 이거는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주인이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인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종의 자세로 가서 종의 어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마치 주인을 앉히듯이 그렇게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정도로 어떤 이 기쁨의 표현들을 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표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주의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어디에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그죠? 만찬자리에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사실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경이나 3경. 2경은 몇 시부터 얘기하냐면 밤 10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를 얘기해요. 2경. 3경은 2시부터 새벽 2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어두운 시간이죠. 뭐 요즘은 뭐 워낙 밤이 밝지만 옛날에는 뭐 밤 10시면 너무 어두웠고 그리고 새벽 6시까지의 어떤 이 시간.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 군대에서도 이 불침번을 안 쓰려고 하는 시간이 요 시간대. 물론 뭐 가장 좋은 거는 한 10시쯤 되죠. 8시 이제 딱 그 점호 끝나고 이제 바로 설 때는 이제 제일 좋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을 때가 한 2시경, 3시경 이렇게 깨어났다가 다시 또 자든지 잘 수도 없고 안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전부 다 쫄따구도 있습니다. 고참들은 앞에 쓰거나 뒤에 이제 일어나기 전에 1시간 쓰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그 시간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뭐 야간 모초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어떤 종에 대한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화는 39절 이하에서는 어떤 주인, 집주인, 도둑 맞지 않으려고 하는 집주인의 예화를 쓰셨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분명하게 여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됐죠. 그리고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집주인의 자세를 가지고서 도둑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예요. 그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다 주어지지만 사실은 이 은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신실한 종에 대한 비유나 아니면 이 집주인의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진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어떤 여기에는 책임감이 따른다. 책임감.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겨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나태해지고 불성실해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내가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은혜에 따른 내 삶의 책임감, 준비하는 거, 깨어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도둑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 삶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은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다라고 할 때는 뭐 당장 오늘이든 아니면 뭐 정말 뭐 먼 미래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서 살아야 한다. 자, 그렇게 했더니 4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좀 뚱딴지같이 질문하죠.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 질문에 약간 포인트가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뭐 제자들을 향하신 어떤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특별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까? 이 12명의 어떤 제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도 그냥 딱 명확하게 너희들을 위한 거야 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비유를 들죠. 또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종에 대한 이야기, 신실한 청지기를 얘기하죠. 청지기. 그러니까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런 종, 그 종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 신실한 종에게는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은 더욱더 뭐예요?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렇게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4절,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가 신실한 종이에요. 이렇게 안 나오지? 신실한 종. 신실한 게 영어로는 뭐죠? faithful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죠. 신실한 종. 그러니까 그 신실한 종이 되어서 결국은 주인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소유를 맡긴다 그랬을 때 자, 이 신실하지 못한 종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자,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해서 뭐 어떤 했던 행동이 뭐예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그 시각에 그 종이 이르러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이 남녀 종들을 때리고 물론 학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취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낭비인데 결국은 이 종의 이 모습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결국은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종들을 과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의 어떤 요구를 얘기할 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내용들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신실함의 어떤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중요한 어떤 관계 형성을 잘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어떤 업적을 남기고 물론 여기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허랑방탕함 청지기로서의 어떤 그 주인에 맡겨진 것에 대한 어떤 허랑방탕함 그런 것들도 문제를 삼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어떤 신실함의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종들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돌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주인이 아주 엄하게 꾸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47절부터 48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경각심을 주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둘 다 얻어 터지는 거죠. 둘 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덜 맞고 더 맞는 자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거는 뒤지게 맞는다. 뒤지게 맞는다. 근데 모르고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 그러니까 맞을 짓을 우선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맞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맞을 짓을 하지 않지만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주님으로부터 혼난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덜 혼난다. 이게 물론 이게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걸 구원에 해당하는 문제냐 아니면 어떤 주님의 책망에 관련된 부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이게 공동체에 더 소속돼 있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이 베드로의 질문이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위한 말씀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결국 크리스천 안에 있는 굉장히 그 강렬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봐야 될 때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많이 얻어 터진다. 많이 얻어 터진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목사겠죠. 목사가 결국은 공동체를 잘못 이끌거나 어떤 개인적인 일탈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결국 그 책임은 나중에 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겠지만 엄청난 거죠. 예. 그러나 또 모르면서도 이제 그 아주 그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그런다. 이게 물론 리더십의 어떤 단계를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뭐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 은혜를 입은 만큼 많은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바 은혜가 크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적게 요구할 텐데 그 정도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된다. 이건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단순히 은혜의 측면도 나아가서 어떤 리더십의 범위도 얘기할 수 있겠죠. 리더십의 범위. 내가 어떤 리더십을 얘기할 때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을 감당할 때 뭐 한두 명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감이 있겠지만 내가 수백 명 관리한다, 수천 명 관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는 큰일 안 할란다. 얻어 터질 걸 생각해서 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얻어 터지는데 나는 적게 맞을란다. 그건 너무 비관적인 신앙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얻어 터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상이 있잖아요. 상. 맨날 그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적게 맞으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삶의 어떤 자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약간 그 비관적인 것을 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여튼 덜 그 손해 보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 목이 갈라지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더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9절에서 53절의 시대, 그 이야기는 이 분쟁의 시대를 예상하라.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분쟁의 시대가 온다. 분쟁의 시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됐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오셨다고 생각했죠. 화평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싸움 일으키려고 오신 거냐라고 할 때 물론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불로 설명하고 있어요. 불. 여러분 이 불은 뭐죠? 불. 이건 뭐 한 두 가지로 설명이 되죠. 성경 안에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심판. 불이 나오면 늘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어떨 때는 심판으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으로 보는 견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던지러 왔다, 성령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성령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면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결국 심판으로 연결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로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싸움 붙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땅에 어떤 그런 분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분리를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그죠? 타협이 없잖아요. 진리가 타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건 뭐 용인, 뭐 용납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당신네는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왜 그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느냐 혹은 뭐 동성애자들에 대한 왜 그렇게 용납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는 아닌데 그 진리에 대한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데 타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자 보세요. 2 더하기 3이 5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숫자적인 그죠? 진리죠? 그죠? 숫자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난 너무 마음이 좋아. 그래서 2 더하기 3을 나는 6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7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대혼란이 이렇게 나요. 타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대혼란이 나타나는 거죠. 가서 뭐 계산을 하고 야 이렇게 내가 이거 샀는데 나는 이게 5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는 6불이고 7불인데 왜 그거 나 안 줘? 그러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협하지 않는 거고 이건 분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지 그거를 다 받아들여야 된다. 다 이렇게 용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부분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거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죠.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종교계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물론 싸우자고 우리가 싸움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것을 당연히 지킬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여기에 보면 가정 안에서도 그런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거는 뭐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싸움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의 어떤 진리로 향한 서로의 어떤 분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분리가 일어나는 게 마지막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4절에서부터 이제 59절의 말씀은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맨 처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분쟁의 시대, 분쟁을 예상하라,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할 때의 그런 예상,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잘 분별해야 된다, 분별. 자, 54절에서 59절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일반적인 어떤 자연 현상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풍은, 이스라엘의 서풍은 어디서 불어오는 거죠? 서풍? 서풍이 어디서 불어오죠? 서쪽에서 불어오겠죠? 서쪽은 어디예요? 지중해잖아요. 이스라엘을 잘 모르시는군요. 안 가보셔가지고. 저도 안 가봤지만 알긴 알아요. 서풍은 지중해 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니까 이제 비가 오겠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느낌이 들고, 남풍, 여기 보면 남풍이죠.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겠죠. 여기는 사막 기후니까 당연히 덥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한국만 해도 북서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황사죠. 황사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동남풍이 불어오면 역시 후끈후끈한 어떤 기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단들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아쉬운 게 뭐였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저기에 빠져들어갔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들의 어떤 이 포교 작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식하게 우리의 교리가 너희들과 다르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다가 나중에 가서는 끝에 가서 이제 이만희가 나온다든지 뭐 다른 뭐 정명석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떨어지냐면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분별력이 결국 그것은 기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것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분별력이 생기느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이게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이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이 분별력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 분별을 잘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이게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뭔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딱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준점이. 기준은 뭐로 세워야 되느냐? 우리가 결국 크리스천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기준은 말씀으로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초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목사라고 하는 어떤 네임, 그 어떤 직책,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하여튼 제 후배들을 통해서 그걸 아주 직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하고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은 되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의 시대에 이 시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왜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인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시대의 징표를 생각한다면 57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판단해봐라. 옳은 것이 어떻게 옳은 것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판단하지 않느냐. 판단해봐라. 자,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에,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법원으로 갈 때에 먼저 뭘 해라? 화해하기를 힘써라. 화해하기를. 재판에 들어가지 말고 그 전에 빨리 화해하기를 힘써라. 안 그러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한다. 그러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아야 된다, 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이거는 결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화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어떤 마지막 때에, 이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한다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먼저 화해하라. 그 화해하기, 판장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너희들의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라. 그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막판에 재판장에 가서 너희는 한 호리도 갚지 않으면, 이게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홀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성경을 그만큼 안 읽으셔가지고, 옛날에도 안 읽고 지금도 안 읽고, 어쩌면 그렇게 일편단심인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한 홀이라고 되어 있죠. 한 홀이.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의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그래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라도 다 갚아야 된다.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 결국 마지막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재판장 앞에 가서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 그러니까 왜 이 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한다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서 왜 너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하고 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시대를 분별하고 빨리빨리 너의 어떤 결제, 너가 빨리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고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가. 물론 이제 여기 우리 교우들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예민한 분별력들을 계속해서 갖추지 않으면 이 시대가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그것에 하나둘 우리가 용납하게 되면 결국은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역시 종말론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럴 때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1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이거는 역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죽인 거죠. 갈릴리 사람들을. 그럼 빌라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통치자였는데, 이 갈릴리의 사람들은 약간 늘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 소위 말해서 반동기죠. 반동기. 그러니까 그 역모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무브먼트가 갈릴리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어떤 변화의 그런 이슈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급진전하게 성장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브먼트가 이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약간 이렇게 반골적인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런 이방 문화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됐었고, 또 그런 어떤 성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뭔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죽인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얘기할 때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죄가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즘으로 나타난 대형 사고나 뭐 그런 일들, 대형 참사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어떤 큰 비행기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거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요즘도 있죠. 그렇게 어떤 당한 사람, 그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훨씬 더 강했죠. 이 어떤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컸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4절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 이건 정말로 사고사란 말이에요. 사고사. 대형 참사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 저건 이제 뭐 조금 더 하면 학살에 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대형 참사. 그러니까 어떤 그런 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 그 사람들이 뭐 죄가 더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보편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를 특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보편화를 시켜요. 보편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크고 뭐 우리는 죄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보편적인 죽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회개예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런 어떤 판단을 자꾸만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죄하려고 하거나 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저 사람들은 더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당했구나라고 어떤 생각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보편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내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모두는 다 죽는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시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종에 대해 그 사람이 그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결제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그 화해를 하는 그 장면과 유사한 장면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 무화과의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비유. 그런데 여기서는 뭐 물론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결국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에 있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은 와가지고 3년 동안이나 내가 봤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땅만 버리기 때문에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청지기가 그렇게 1년을 더 요청하는 어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직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보면 노리고 계신 거죠. 노리고 계시죠. 우리를 주의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시간은 조금 더 주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더 이상의 이제 기회가 없은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럴 때에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가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가 될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회는 이제 앞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 어느 순간에 가면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마치 조금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이미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언제 관심을 갖기보다는 how예요. how.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포커스를 두고 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외쳐도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아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이게 저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얘기할 때 주님은 분명히 성직의 얘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더 긴장하고 준비하고 깨어있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이 수요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믿음의 수준이 있죠. 수준. 그죠? 할렐루야. 수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잘 유지해야지 수준 낮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강의는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현지 교회 사정 때문에 못 하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 주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 행사 때문에 못해서 6월 첫째 주는 찬양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 또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앞으로 2주는 우리 수요 강의는 잠깐 쉬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누가복음을 한 내년까지 해야 되나? 너무 긴데 그럼 나도 힘든데 하여튼 가급적 그렇게 진행해보고 만약에 다음 주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녹화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해볼까 아니면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쉬고 그렇게 하고 또 맨 마지막 주는 앞으로 찬양 예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이게 수요일 저녁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게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